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은 주의 보혈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며 그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심이며 그 씻겨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얻은 자로, 구원을 얻은 자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그 감사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하나님 편에 영광 올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하실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하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아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주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싸우다 서머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험한 산과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목소리로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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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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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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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주를 만날 때에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살아서 역사하시며 한순간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깊은 바다에서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연약한 영혼들이 지칠 때마다 날개 아래 품으시며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잡했던 긴 명절 기간 동안 이곳저곳 다녀오는 모든 일정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첫 주일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한 시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서 있는 위기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혼란이 어디서 왔느냐를 생각할 때 십자가 앞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내가 먼저 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5,000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도록 이 어려운 국난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기도의 불과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과 화평의 은혜를 각 가정에 내려주시고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육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꿈이 아이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아이들의 성품이 되어서 모든 아이들이 주님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이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교회의 교육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 교회에 머무를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고군분투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저들의 노력에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닿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남모를 고통과 환난 속에서 방황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시험에 넘어진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힘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삶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정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라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을 보낼 때 교회가 구성원들이 절반 정도는 전라도 분이었습니다. 이 강남에 계신 분들이라 평상시에는 교양도 있고 수준도 있고 예의도 잘 갖춥니다. 고상하다고 하죠. 그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보이다가 급해지면 본인의 고향 말투가 나와요. 그 교회는 사무원이 따로 없어서 부목사님들이 행정이나 여러 가지 사무를 다 관장을 했는데 때때로는 너무 급하시니까 들어와서 목사님 거시기 좀 주세요 이래요. 전라도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그 단어 어느 문장에도 다 붙여도 그 문장이 완성되는 단어. 도대체 저는 모르겠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무실에 같이 앉아있는 권사님은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뭘 달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것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그 듣는 동양 사람은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어떻게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아이 그거 뭐 수십 년 같이 얘기하고 살면 다 알아들어요. 그분이 찾는 게 정확히 뭘 거라 하고 짐작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어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현장의 분위기나 경험들이나 삶의 습관들 속에 녹아져 들어갈 때는 그 단어의 위력이 그냥 사전에서 풀이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막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문제적 인물,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이든지 이 단락을 소제목을 달 때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의 배척 이렇게 씁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예수 배척. 그러면 배척을 당한 예수가 문제일까요? 배척을 한 나사렛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보통은 배척을 한 나사렛 사람들이 문제시 되기 때문에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지만 실제적으로는 본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는 예수 자신이십니다. 오늘 한번 본문 2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통상 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이 예수를 비하했다 말하는 경우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이 나사렛 사건에 예수를 부르는 호칭들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13장 55절 목수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싹 빼고 목수의 아들. 마가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두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호칭하는 호칭 자체가 마태와 마가는 약간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비하시키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누가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 비아냥거렸다라는 의미를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쓸 때는 2000년 전 유대인 성인을 부를 때 당연히 따라가는 기본적인 예의에 속한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부르기보다 누구의 아들 예수.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라 부르는 게 통상적인 칭호의 방법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22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이 은혜는 자기적인
자기 스스로가 깨우쳐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받자마자 예수를 비아냥거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건 문맥상 보면 예수가 대단한 존재임을 나타내면서 그에게 예의를 갖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것이 예수를 비아냥거린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본문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 비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대답 23절과 24절의 말이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어 이것이 곧 나사렛 사람들의 큰 잘못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3절과 24절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속담과 같은 격언 두 가지가 앞뒤에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나사렛 사람들의 본심인데 그 본심을 예수가 입으로 토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심을 나사렛 사람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예수가 그 사람들이 예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로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하게 22절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뭘 강조한 거냐면 우리가 같은 마을 출신 사람 아니냐,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인 뿐만 아니라 같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예수를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끌어들이는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드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것도 억양이 나쁠 때는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 의사가 자기 병 걸린지 모르고 누군가를 치료하다가 본인이 생명의 경각이 달리면 사람들이 하는 비아냥이 있죠. 자기 병이나 고치지. 이건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 근데 이 본문에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건 선결된 문제가 있고 나중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격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프면 누구부터 고쳐야 돼요? 나 자신부터요. 그게 삶의 이치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예수가 하셨던 말씀,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당신이 행했던 소문을 들은 게 있는데 이 나사렛 땅에 왔으니 그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해 달라라는 부탁입니다. 근데 이게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의 원망도 있었던 거죠. 이 나사렛 땅은 갈릴리 남서쪽에 있는 산지 마을이면서 되게 작은 마을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나사렛이 예수의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등장하는 단어이지 그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지 않는, 또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예수에게 마음속에 그리 좋은 감정은 없죠. 야, 우리 고향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먼저 그렇게 치료하고 다닐 수 있어? 우리 고향 땅 먼저 와야지. 우리 고향 땅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라면, 우리 동향이라면 우리 먼저 해결해주고 남들을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비아냥이나 마음의 감정들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의 능력이나 실력들은 많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태의 기록에 보면 이 상황, 즉 나사렛 사람들과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어느 상황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되냐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합니다. 마태복음 비유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 너 잘났어, 이거예요. 우리는 너 인정 못해. 내가 너의 출신은 아는데, 네가 살아온 과정들은 아는데, 너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추세로서 마태와 마가는 나사렛 이야기가 진행돼 가는데, 누가만 독특하게 그 비아냥거린 거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예수가 신경 써주지 않았던 거에 대한 서운함들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예수의 대답은 24절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거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격언이에요. 속담.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쭉 전해져 왔던 격언과 같은 속담. 선지자가 왜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이 본문 그대로 말하면 환영받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환영받을 일을 한다면 당연히 선지자가 환영을 받겠죠.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고민하지 말고 고지고대로를 풀어보면 이 선지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일을 하고 마쳐서 죽을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면 그 이유는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선지자의 사명과도 연결됩니다. 선지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던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예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아들 예수가 자신의 길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기쁨을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대부분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다 시험에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시험과 올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앞에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의 요구가 무례한 것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들의 요구가 전혀 말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평상시엔 괜찮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남이야? 그죠? 무슨 문제를 당하면 내 동조자들을 무조건 만들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내뱉는 말, 그게 우리의 삶의 처세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내 문제가 우선이지 내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우선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질서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것을 깨워버립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사렛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돌보는 게 맞는데 너는 왜 딴 곳에만 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서야 왔어? 라는 나사렛 사람들의 비아냥은 당연히 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을 하는 처세꾼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들을 선지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 깊은 병에 든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거기에만 집중하는 신앙 태도. 남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다른 교회는 문 닫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남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고 갈라지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습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삼척에 오니까 좀 덜하긴 한데 수도권은 어마어마한 개척교회들이 있죠. 한 빌딩 안에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 안에 교회가 무려 4개가 들어가는 빌딩도 있어요. 그러면 입주 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주 순. 동시에 5층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 4개 교회가 동시에 입주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제일 믿음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입주한 교회 아니면 네 번째로 입주한 교회? 네? 네 번째 입주한 교회가 제일 믿음이 좋죠. 교만한 거 아니면 무식한 거예요. 네? 왜요? 그 입주한 건물 3개 교회를 능력껏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주한 거니까. 여러분, 혹 만약에 치킨집을 개업하시는데 한 빌딩 안에 치킨집이 5개 있는데 6번째 개업하시겠어요? 딴 동네 알아보시겠어요? 네? 딴 동네 알아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늘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자랑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교회, 내 하나님, 내 주님, 내 문제만 관장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축소시켜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나에게 만족을 주셔서 나에게 환영을 받으시는 분으로 주님을 전락시켜 버렸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담배 가게에도 거리 제한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교회는 그 양심도 예의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게 된다는 것처럼 교인들을 호도하다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공공성입니다. 보편성. 그 누구에게도 열려 계시는 하나님. 그 누구에게나 향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이렇게 정도로 끝냈으면 예수가 죽을 위험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유대인의 상처, 아픈 치부를 끄집어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가장 능력 있는, 가장 대단한 선지자로 인정받는 두 사람입니다. 사대지간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한 왕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극악무도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제어시키시기 위해 가장 능력 있는 2명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죠. 근데 놀라운 사건 2가지,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2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낼 때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보내야 될까요? 딴 이방민족 과부에게 보내야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으면, 여태껏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반드시 나에게는 아니어도 내 민족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 선지자를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이방 여인, 이방인 과부.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는, 여러분, 정상적인 남자도 이방인은 괴 취급을 했는데 과부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그 다음 때 엘리사 시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원수, 적국 나만 장군이 병에 걸렸는데 나병 환자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스라엘 나병 환자에게 보내시지 않고 적국 장군인 나만에게 보내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용되는 동사, 보내셨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신적 송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치료한 거 아니라,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를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환영받는 존재가 되지 못함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분노를 다 맞는 존재가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이게 잘 와 닿지 않으시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미운 사람. 다 한 사람씩은 있잖아요. 그죠? 제일 미운 사람.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까 갈등 중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요.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내 문제일까요? 하나님 문제일까요? 네? 하나님 문제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저 문제적 인간,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화로울 텐데, 그렇게 공공의 적이 된, 원수가 된 존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근데 정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는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원망이 누구한테 향해요? 하나님한테 향해요. 이 문제를 예수가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 불러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이 아닌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이름을 가지고 오니까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그 환영하고 영접할 이름이 뭘까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 가난함도 해결해 주시고, 왕이 되셔서 전쟁도 막아주시고, 왕이 되셔서 나의 삶도 부유하게 해주시고, 왕이 되셔서 내가 지니고 있는 기쁨이 없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말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선언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은 지금도 당연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해주는 것, 교회가 내게 해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여겨 영접하는 자처럼 행위하는 것,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때때로 예수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개입하셔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로서 등장하시며 우리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치십니다. 너희들이 과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런 신앙 태도의 바꿈, 되돌림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앞길에 꽃길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심판의 원인과 이유가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내 신앙은 하나님이 향하신 공공성, 보편성을 향해 펼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된 자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감정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치들은 조금씩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삼척중앙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사라진다면 그거는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좀 인원이 되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정성을 줄일 수 있는 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닐 수 있는 교회에 다니는 거거든요. 헌금 덜 해도 되고요, 봉사 덜 해도 됩니다. 열심 덜 내도 되고요. 왜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거니까. 이게 가장 이기적인 자신만하는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우리 노예 120개 교회가 있어요. 이 강원도 동쪽에 바닷가를 끼고 저기 탄광 지역까지 120개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120개 교회 중에 3분의 2가 미자립이에요. 자립한 교회에 있다고 말하지만 목회자 생활비도 못 줘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앞에서부터 5번째입니다. 앞에서부터 5번째.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5번째면 이 3분의 2 미자립 교회를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 부담감 없으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내 하나님, 내 필요, 내 만족만 채우는 하나님을 믿지 원수를 돌이키시고 이웃에게 손을 내미시사 이방인 과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외면하는 존재입니다. 아시나요? 우리 20군데 도와요. 한 달에 10만 원씩. 고마워하지도 않죠. 고마워할 이유가 없죠. 10만 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노회에서 서열이 5번째인데 단 한 가정도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부담감이 안 생기시나요? 내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부터 시작해 신앙생활을 이루어왔고 어느 정도 편하고 싶어서 큰 교회에 왔는데 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도망쳐 온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더불어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흥 성장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교회, 즉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아집, 고집이 믿음이라 여겨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요, 다 교회는 돈 때문이에요. 돈. 어려운 교회들은 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생계형 목회가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 크거나 작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말씀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내 뜻, 내 만족, 내 기쁨을 환영하는 자로 우리가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복음은 쉽게 그 누구도 환영할 수 없음은 그 길이 우리가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가장 잔인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다 걷고 우리에게 꽃길만 걸어라고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다 거짓입니다. 다 환영받을 만한 뉘앙스로 우리에게 설파하는 건 다 우리의 영혼을 속여 거짓 복음에 물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복음은 이 길 걸으면 힘들다, 이 길 걸으면 아파, 이 길 걸으면 어쩔 수 없는 고통과 고난들이 있을 거야, 이걸 설파하는 게 진리에 가까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올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봤잖아요.
지금까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인 삶이 되면 안 될까요? 가라 할 때는 갈 수 있고, 주라 할 때는 줄 수 있으며, 섬기라 할 때는 섬길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걸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선지자의 삶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된 것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척중앙교회는 새로운 일에 눈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삼척 지역에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면 과연 이게 우리 교회만 위한 일인 건지,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또 다른 일이 있는 건지. 부디 우리가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로서의 자세,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는 자로서의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믿음, 선지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목표는 기쁨과 만족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사람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목표. 그러나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사람이 환영할 수 없는 복음을 설파합니다. 주님,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는 안락을, 편안함을, 내 만족을,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때문에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에까지 떨어졌습니다. 부디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흘린 보혈로 성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김종훈 장로님 가정에서, 이원호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김순덕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난 첫 번째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만 가득 맺힐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살펴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위해 행할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단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한 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생명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육신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지 그들이 행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아들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오전 예배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2월달 시작하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온 세대 찬양과 경배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자녀들,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학교 부서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에서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단일 안건인데 우리 이동식 부목사님 청빙 청구권 때문에 잠시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회 인원이 항상 조금씩 모이셔서 좀 애로사항은 있긴 한데 오늘 재직회는 참석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이동식 부목사님 청빙 청원권에는 내가 찬성한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뒤에 나가시면 로비에 청빙 청원서 사인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제출 서류로 노예에 내야 되니까 재직회 참석 못하시더라도 나는 찬성한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좀 서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별로 모이니까 임원들, 우리 회원들에게 연락하셔서 좋은 모임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학교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이죠. 화수 목금. 네, 4일이죠. 4일 동안 2시간 동안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성경을 읽으시면 3개월 안에 일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오전 시간이 조금 힘드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이 오전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목요일 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 개강할 날짜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악기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악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 조금 배우다가 관두신 분도 다 됩니다. 현악기, 관악기 배우고 싶은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근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디 음악회를 나간다든지 그 정도 수준은 안 될 테니까 그래도 일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우리 시원 앙상블 악장 되시는 우리 한보라 집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나중에 좀 인원이 모이면 추가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집에 악기를 구매해 놓으시고 이거 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근데 양심상 이거 팔기는 좀 그렇고
한번 교회 기부를 해주시면 그 악기 배우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간 좀 신청을 받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우리 성인도 되고요, 학생들도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 홍도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승진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유치부 예배실을 변경했습니다. 과거 유치부 예배실이 조금 노후화돼서 시설 보수할 게 있어가지고 우리 영리화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앞방, 바로 건너편 예배실로 유치부실이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자녀를 있는 부모님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이 건너편에 있는 영유아부실로 유치부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